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과 불행한 삶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삽니다. 반면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행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열방의 먹이로 던지십니다. 유다가 제 아무리 번성하고 용맹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열방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유다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교하는 유다의 보호자가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보호가 풀린 유다를 마음껏 유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자 유다는 순식간에 황폐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유다 땅에는 더 이상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리던 힘과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해도 더 이상 땅은 그들에게 좋은 수확을 주지 않습니다. 그 힘과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힘과 번영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형통도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통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자신들의 배교로 극심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된 땅에 돌아옵니다. 유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미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경외를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패망한 이유였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생의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형통의 삶을 살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